하나님 말씀 욥기서 36장입니다. 욥기 36장 24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36장 24절) 당신은 그분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먼 곳의 사람도 바라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인데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특별히 자연계, 이 자연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이 자연계를 보는 거, 야,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움, 또 예전에 신묘막측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자연계.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무 참 아름답다, 대단하다, 뭐 그렇게 말들 하죠. 산에 올라갔을 때, 바다에 갔을 때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고, 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눈이 오고 또 계절이 변하고, 또 이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 또 날짐승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또 우리 사람들도 있고. 2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보고 있는데요. 보는 거하고 깨닫는 건 다르죠. 네. 야, 참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 또 느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감동받는 거, 이렇게 감동받는 거 하고 깨닫는 거, 깨닫는 건 좀 다른 차원이죠. 깨닫는 것은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는 거죠. 또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인 생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 교회에 하나님 하시는 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는 그런 통찰력.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성도는 깨닫는다고 봐야겠죠. 먼 곳의 사람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먼 곳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 2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 없으며 그분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십니다. 하늘 위에 계신다고도 말하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요번에 그 위성을 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술이 대단해졌습니다. 이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은 그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세계 뭐 7번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기술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작은 위성 20개인가 17개인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막 작은 것을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 위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군사위성, 여러 개 군사위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찰위성이에요. 이제 이 지상을 관찰하는, 찍는 위성인데요.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냐면 요 성경책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35cm 본다는데 35cm 딱 요 정도네요. 성경책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네. 왜 안 믿냐? 35cm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책에 있는 글씨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 위에 한 300-400km 위에인데 한 500km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름이 끼거나 뭐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도 다 봐요. 다 그 통과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 위에서? 일본은 안 볼까요? 중국? 그 미사일 시설들, 또 군사 시설들, 그 뭐 이북에 땅굴 파놓은 것들, 그리고 땅 속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말하지 않죠. 미국에서는 그런 거 사용하는데 땅 속에까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구리가 있는지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디에 금이 많이 묻혀 있다고 알려져가지고 거기에 금강을 개발한 것도 있죠. 아마 그런 기능을 가진 위성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만든 건데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도 그 정도의 기술이 있어요. 네. 물론 바닷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예, 바닷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좀처럼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다 보시는 거죠. 우리 지구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찰한다 그래. 통찰. 예.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또 조정하시고 보존시키시고 통치하세요. 네. 하나님은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장한다 그러는데요.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보존시키시고 또 통치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죠. 네. 그 주권을 이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계산할 수 없죠. 하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놀랄 수 없어요. 예전에 오래 사신 분들 있죠. 네. 뭐 오래 살았어요. 노아도 뭐 930세인가 950세 살고, 네.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뭐 969세를 살고 오래 살았죠. 네. 하나님의 연수. 나무 보세요. 나무 참 오래 살죠. 네. 나무 오래 삽니다. 그 산에 굵은 나무들이 있는데요. 참 그 나무들 오래 살아요. 예전에는 좀 가늘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굵어졌죠. 그래도 얼마나 참 싱싱하고 얼마나 참 견고하고. 나무를 바라보면요, 산에 그 모진 풍파를 다 겪잖아요. 나무가 비바람을 다 겪고 눈보라를 겪고 그러면서도 잘 버텨요. 네. 전 나무를 보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가 그 주풍령에 기도하러 가는데 바람 많이 불거든요. 바람이 그냥 나무를 쥐고 막 흔들어 대는데도, 이야, 그 나무들이 잘 버텨요. 대단해요. 우리 사람도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데 하나님 의지하고 잘 버텨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뭘 잘하는 거, 뭐 잘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회를 주셔야 돼요. 기회도 주시고 어떤 위치에 나를 놓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그러면 좀 일을 할 수 있죠. 예. 일할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그 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잘하려고,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일, 이걸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좀 그런 게 좀 드문데, 목사들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 들었어요. 3년 되면 본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부임을 했는데 3년 지나면 본전이 떨어진대요. 저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3년 지나면 설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년?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을 합니다. 신학생들이, 똑똑한 신학생들이, 아니 성경책이 조그마한 성경책인데 여기서 어떻게 계속 설교거리를 찾냐 이거예요. 그 힘들다는 거예요. 야, 이게 성경책이
5년 되면 본전 떨어지는 사람, 10년 되면 본전 떨어지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을 꾸준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속 그 새로운 그건 억지가 아니잖아요. 억지가 아니에요. 네. 이번 주일날 하나의 말씀을 전할 말씀. 그건 억지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때도 있어요. 본문을 잡기 어려울 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도 생활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전할 말씀을 주세요. 네. 사실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걱정이죠. 이 말씀도 전해야 될 것 같고 저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전할 말씀이 메모지에 빼곡하게 있는데 이것들 중에 어떤 걸 전해야 될 것인가. 네. 아니 3년 지나면 본전이 떨어진다. 야,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야,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건 큰 은혜예요. 그것도 우리의 연수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아니라 믿음의 연수. 예. 우리 보통 신앙 연조라 그러잖아요. 신앙 연조가 있다. 그 많은 시험을 이겨내고 또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그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거. 그건 대단한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27절에 그분이 물방울을 끌어올리시며 안개로부터 비를 만드시니 하늘이 그것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합니다. 물방울.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죠. 눈이 오기도 하고 이슬이 내리기도 하고. 욥이 살던 지역이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즉 욥이라든지 욥의 세 친구 또 엘리후가 지금 여기 어디서 지금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네. 뭐 아시아인지 저 중동 어딘지 네. 뭐 아프리카인지 알 수 없어요. 욥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딘가. 네. 어떤 사람은 우리 한반도가 예전에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가 예전에 에덴 동산이었다고. 야,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그곳의 기후가 어떤지, 뭐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인지, 아니면 사막과 같이 더운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눈은 얘기하지 않아요. 눈이 내린다 뭐 이런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욥기서에서 보면. 근데 이 물방울, 안개 이런 표현들 나오는데 비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비를 내리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아,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이 육지로 와서 비가 내린다. 이슬이 내린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 인간의 지능은 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잘 몰랐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 과거의 사람들도 굉장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설하잖아요. 바벨탑. 그거는 오늘날에도 상상하기 힘든 건축물입니다. 거대한 탑을 하늘을 향해서 쌓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가 내린다, 또 이슬이 내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와 같은, 복된 비와 같은, 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슬은 새벽에 내리죠. 새벽에. 특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든지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가 1년에 2차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 그래요. 이른 비는 그 보리를 파종할 때, 밀을 파종할 때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밀을 파종할 때는 좀 늦죠. 벼하고 달리. 그 다음에 늦은 비는 4월 말 5월 초에 내리는 밀을 수확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는 건기예요.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러면 뭐냐? 새벽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리냐면 땅을 축축하게 적실 정도로 매일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 유대 광야, 사막에 꽃이 피어요. 빨간 꽃이 아침에 꽃이 그냥 광야에 꽃이 확 피는 거예요. 그래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려요. 더 없어져요. 또 그 다음날 또 이슬이 내리면 또 꽃이 피고 그런 장관이 벌어집니다. 이슬은 새벽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듣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이렇게 우리 건강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같이 은혜 받는 거.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29절에 참으로 누가 구름이 펼쳐지는 것과 그 장막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네. 구름이 흘러가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깨달을 수 없다. 보십시오. 30절에 그분이 자기 사면을 그분의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은 가리시고 이런 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또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그랬습니다. 빛이 비치는데요. 네, 빛. 빛은 비치는 곳이 있고 또 반대쪽은 밤이고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돌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감사한 거죠. 지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아시죠? 지구는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똑바로 이렇게 서서 도는 게 아니라 약간 36도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가지고 돌아요. 태양 빙 돌잖아요. 이게 기울어진 게 중요합니다. 이 기울어진 게 없으면 사계절이 없어요. 더운 데는 항상 덥고 추운 데는 항상 추워요. 근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바람에 지구에 사계절이 와요. 물론 뚜렷한 곳이 있고 뚜렷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계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울어졌기 때문에. 태양 쪽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사람이 못 살아요. 뜨거워서. 또 태양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면, 조금이에요. 조금만 멀어져도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이 지구가 다 이제 냉동고가 되는 겁니다. 얼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추운 데는 상당히 춥습니다. 몽골 같은 데도 보통 영하 30도예요. 겨울 되면. 지금쯤 아마 한 영하 20도 될 겁니다. 네. 제가 11월 말 12월 초 가면 영하 27도, 영하 30도 되더라고요. 네. 영하 30도 됐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면요. 머리가 띵해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빨리 모자를 사가지고 모자 써야 돼요. 모자를 쓰는 게 뭐 패션이 아니에요. 물론 패션도 있는데 여자들도 그 러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 큰 모자 이렇게 쓰잖아요. 좀 패션이다. 뭐 패션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모자를 써야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뇌. 추우면 이 뇌가 얼어요. 가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다리도 부츠, 긴 부츠, 롱부츠 신잖아요. 물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남자들도 신고 여자도 신고 다 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거 신지 않으면 다 동상 걸리니까. 네. 그냥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긴 부츠 신고 그렇게 다닙니다. 영하 70도 되는 데도 있어요. 영하 70도. 거기서 다 사람 삽니다. 왜 라면 끓여가지고 들어 올리면 바로 그대로 어는 거 있잖아요. 영하 70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더 멀리 가면 어떻게 돼요?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지면. 영하 100도 뭐 이렇게, 그러면 사람 살기 힘들죠. 짐승도 다 죽고. 하나님이 딱 거기에 딱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기 제일 좋게끔. 사람이 살기 제일 좋게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특히 우리 한국 기후 좋잖아요. 사계절이 좀 뚜렷한 편이고, 물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좀 춥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추운 겨울에 어떻게 살았는지 참, 네. 그래 다 살았어요. 군불대 가면서, 짐승들 양식 다 챙겨서, 겨울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이거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사경에 하는 거 가르쳐 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우리 다 같이 배웠는데, 우리 뭐 선배들, 동기들, 뭐 후배들 다 배웠는데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하면 좋은 건데 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바다를 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몽골은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을 참 부러워합니다. 몽골 사람들이. 바다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호수 같은 것도 있지만 바다를 이제 볼 수 있는 거. 미국과 캐나다도 바다가 있죠. 저쪽으로는 대서양이 있고 이쪽으로는 태평양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바다 보려면요, 큰 맘 먹어야지 바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네. 그 내륙에 있는 사람이 바다 보기 위해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 땅 안에서 비행기 타고 4시간, 5시간씩 움직여요. 자기 땅 안에서. 어딜 바다 보러 갑니까? 근데 우리는 뭐 좀 가면 바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시고 두 손으로 번개를 감싸고 그것을 명하여 표적을 마치도록 하시니 그 울리는 소리가 그것을 알려주며 가축들도 그 다가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랬죠.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성경에 이집트에 내려온 10가지 재앙, 대부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고요. 네.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세요. 기근, 가뭄, 홍수, 우박, 뭐 여러 가지, 또 벌레를 보내서 전염병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 그거 막기 힘들어요. 네. 요즘은 좀 덜한데 뭐 돼지 콜레라 돌아보세요. 돼지들 뭐 땅 파가지고 다 묻어버리잖아요. 소 광우병이 도는다. 그것도 무섭습니다. 닭, 그 닭병 도는 거 있죠. 그것도 참 수십만 마리씩, 뭐 수백만 마리씩 땅에다 묻어요. 그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한국 사람이 닭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닭을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하루에 한 150만 마리 먹어요. 닭을. 150만 마리. 주말 되면 한 200만 마리. 상상이 갑니까? 그 많은 닭을 매일같이 먹습니다. 또 매일같이 생산해요. 그러니까 뭐 닭들이 좀 불쌍하기도 하고. 네. 예. 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다 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뭐 100년 전만 해도 불쌍한 나라인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